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이미 그리스도의 이 땅의 나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성탄절을 어떻게 우리가 보내는 것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생각해봤고, 성탄절의 신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중심성에 대해서 왜 오늘 이날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예언의 성취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신가 하는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드릴 내용은 이것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에 근본적으로 차이점이 있고 또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차이점과 다른 점은 이런 것입니다. 다른 종교의 창시자, 창설자들은 우리가 믿는 우리 기독교의 근간이라는 그리스도와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불교에 있어서 부처는 창설자이지만 그가 존재하지 않고의 문제는 그 불교 안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교 신자들은 그의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가 있건 없건 그들에게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 종교의 존재성에 대해서.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호메트의 경우 그가 이슬람의 창시자지만 그가 있고 없고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르친 그 가르침을 사람들은 따르고 그 가르침에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런 존재로서 창시자들은 있고 없고에 큰 문제를 가지 않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그러면 그리스도도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무런 차별이 없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나 또한 이슬람이 그 창설자가 존재하지 않고 그들이 그 가르침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 종교가 지속될 수 있지만,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그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를 믿고 그 관계를 맺으며 그와 함께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즉 기독교에서 중심성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분과 연합된 자들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즉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실존하고 계시며 지금도 자신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기독교에서 분리할 수 없으며 그분이 계시 않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에 4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아멘. 본문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잠깐 오셨다 가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신 분입니다. 이제도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계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오실 분이십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중심성뿐만 아니라 그분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가르침만 주고 떠나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내 크리스찬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사람이 되신 것이 바로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을 거쳐서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사람이 되셔야만 했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내용은, 전 사실 이런 설교를 거의 해보지 않았습니다. 왜 해보지 않았냐면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설교는 변증학적 설교입니다. 변증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변론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가지고 변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저는 이런 설교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그런 설교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는 변증학을 통해서, 즉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이 땅에 나심에 대해서 변증된 그 변호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저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논리적인 이해를 가지고 또한 우리의 이성의 생각을 가지고 저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믿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이성의 결과를 통하여서, 사고의 결과를 통하여서 내가 무엇인가를 추론하고 그 추론의 결과값이 나로 하여금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해서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확률입니다. 믿음은 확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제가 지향하지 않는 것은 이런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성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내용 속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이성의 작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인가 논리적인 체계를 가지고 그것이 내게 부합하고 받아들이지 말냐면서 내 것을 믿는 확률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성령께서는 나로 하여금 그 이성적인 사고와 생각들의 결과값을 확률에 의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 이성을 초월하는 사건임을 내가 인지함으로,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어지게 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중생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 속에서 여러분의 이성의 사고의 결과값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자극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계시의 모든 내용들 속에서 정말로 그렇구나, 그분이 누구시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내가 믿고 신뢰할 만하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의 논리값이 아니라, 여러분의 확률의 값이 아니라 믿음으로 여러분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다 믿을 만한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에서 왜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하는 부분에서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돌아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에 중요한 것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생명을 얻는 방법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오직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에게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원합니다. 내가 기록하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는데, 그 생명을 얻는 것이 뭐냐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내가 너희로 믿게 하리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썼고, 이 믿게 하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냐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자기의 서신서의 말미에 이 기록을 기록하는 이유에 대해서, 너희가 예수님을 사람으로 받지 말고 그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로 받으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직임을 그분은 다 받으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직임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고,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선지자로서 기름 받았습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선지자로서 우리를 지금도 가르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기름 부음 받아 직임을 받으시고, 그 직임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수행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너희가 그분을 받으라 합니다. 또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받아야 한다고, 믿어야 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복음서는 한 편이 아니라 4권으로 기록됐을까요?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왜 같은 내용을, 심지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 합니다. 공관이란 같은 내용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 병행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왜 4개의 복음서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그에 대한 내용이 4개의 각각의 책으로 왜 성령께서는 기록하게 하신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당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들과 거짓된 가르침들이 너무나 횡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진리를 바르게 옹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네 저자에게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각자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기록은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다. 각각 다른 사람이 기록했지만 이 기록들은 모두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만이 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누구신가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해서 네 권의 책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 이것임을, 다른 것을 믿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곡되고 거짓된 복음에 대하여 쫓지 않기 위해서 네 권의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왜 신약성경은 왜 27권이나 되는 것입니까? 왜 서신서들은 또 기록되는 것입니까? 왜입니까? 왜냐하면 당시의 상황엔 너무 혼란한 잘못된 가르침, 왜곡된 것,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냐면 그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며, 또한 그분에 대하여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모든 거짓에 대하여 증명하며 확증해야 될 필요성이 성령을 통하여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7권이라는 신약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갈라디아 1장 8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씁니까? 왜냐하면 복음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된 가르침과 예수님에 대하여 왜곡된 사상과 또한 철학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일이 신약 초대교회 때 너무나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쓰여졌고 27권의 신약성경 전체가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요한 또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이 부분을 여러분이 믿지 않는 한 그분을 따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게 되면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성취될 것이며, 그분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이루어질 것이며, 그분이 계획하신 모든 것들은 따라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씩 모든 것들이 진리로 밝혀지게 될 것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이름으로서 주여 주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고백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삽니다. 그분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다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 아들로서 오셨고, 이 땅에 사신 것들도 하나님 아들로 사셨으며, 그분이 죽으신 것이 나의 죄 때문이며, 그 죽으심을 말미암아서 나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나를 죄로부터 건져내기 위함이시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천국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나로 하여금 성화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도록, 그래서 그분을 누구보다 두려워하며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결정되냐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와 하나님께로 오신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확신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예수를 믿는 생활이 그분의 말씀 앞에 부합한가 하는 것을 날마다 따져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리스도요 또한 하나님께로 오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지 않고 삽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다는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분이 정말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라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분이 오신 사실, 그분이 행하신 일 통해서 우리는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래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다음 절 볼까요?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하나님께 주신 모든 약속은 얼마든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께 주신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오셨으며 그 약속을 이루실 분이며 그 안에서만 모든 것이 참이며 그분이 성취할 것입니다. 모든 약속은 그분에게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본문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여자에게나 우선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예표되었고 오실 자로, 우리 가운데 오실 자로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씨로 말미암아 라는 표현 속에서 자신의 씨인 이삭이 아니라 영원한 씨인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임을 우리 가운데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오시기라 작정하였으며 오실 분이라고,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로 우리 가운데 예언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한 자손을 가리켜 내 씨라, 내 후손이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제가 왜 이런 증명을 합니까? 변증학입니다. 변증학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비롯된 것을 추적하며 쫓으며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논리적인 사고가 이것이 이렇게 해서 맞는구나 하는 논리적인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변증학의 논리적인 체계, 여러분의 이성의 사고의 결과물이 결코 믿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그 사실을 내게 믿게 하시는 믿음의 능력이 그것이 나를 그리스도인이 만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씨를 주기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지금부터 4,000년 전입니다.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씨라, 내 후손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4,000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2000년 전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시냐고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그분이냐고요? 그렇습니다. 여자에게 나신 유일하신 인류 가운데 오직 유일하게 여자에게 나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그분이 여자에게 나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자의 후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남자로부터, 남자를 통하여서 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통하여 잉태된 마리아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사야서 7장에 보면 14절 말씀에 이렇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아멘. NIV에서는 The Virgin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The Virgin will conceive, 처녀가 임신할 것이라고 번역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 RSV 같은 데 이런 성경에는 처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젊은 여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 젊은 여자와 처녀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처녀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젊은 여자는 무엇입니까? 젊은 여자는 남자를 알건 모르건, 남자를 경험했건 경험하지 않건 나이가 젊은 여자입니다. RSV에서는 젊은 여자를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에서는 처녀로 번역합니다. 여러분, 왜 처녀로 번역이 될까요? 이 단어가. 왜 히브리어에서 이 단어가 젊은 여자로 번역되는 단어임은 사실입니다. 여자입니다. 젊은 여자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왜 처녀로 번역한 것이 옳습니까? 왜냐하면 본문에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징조라는 것은 사인입니다.
표식입니다. 특별한 일입니다. 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결혼한 젊은 여자가 애를 낳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징조가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처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남자를 알지 못한 채 임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징조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내가 너에게 기적을 보였을 때 놀라운 일이 일으킬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처녀가 잉태할 것이야. 이것이 기적이야. 내가 너에게 주는 사인이야. 이 처녀로 잉태되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언됐던 내용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처녀가 임신하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700년 전에 그가 오실 것을 예언된 것입니다. 700년 후에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돌아봅시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본문에서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서 보라 내가 너에게 징조를 나타내리니 그 징조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7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언됐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하여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졌으니 그 아들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지금 변지어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인 체계를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었고 이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이 여러분의 이성의 노력, 이성의 결과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이것이 믿어지게 하셔야 합니다. 내가 논리적으로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이 사실에 대해 믿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적인 증거들을 여러분에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처음에 시작할 때에 요한이 여러분에게 그의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했던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너에게 영생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 영생은 예수를 믿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리스도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다. 그분이 정말 하나님께로 오셨는가 하는 부분을 모든 예언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성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생각할 부분의 구약에서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또 합시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의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이것이 성취된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알고 계셨고 자신의 메시아임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아무도 타지 않은 새끼 나귀를 불러오게 하시고 그 새끼 나귀의 타심으로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입성함으로 이 말씀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것들을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 예수님께 스스로 이런 일들을 행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도저히 우리가 용납하며 또한 받아들일 수 없으며 또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런 변명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 부인하거나 부정하거나 다른 쪽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으로 스가랴서 13장 미가서 볼까요? 다음 봅시다. 미가서요. 5장 2절 말씀 볼까요?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베들레헴 에바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라는 것은 셀 수 없는 오래 위에 그리고 영원에 있느니라. 지금 누굽니까? 특별한 사람이 아닌 존재, 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존재가 내게로 나올 것입니다. 그는 어디서 태어날 것입니까? 태어날 장소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에바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린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너로부터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 베들레헴, 예수님의 태어날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가 아무리 자기 스스로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성경의 예언을 맞추고 자기의 노력으로 성경의 예언이 자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새끼 나귀를 타는 일들,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자신이 태어나는 장소를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날 때 아우구스토의 로마 황제의 칙령이 있었습니다. 그 칙령으로 모든 사람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거기서 호적하라. 명령이 내렸습니다. 놀랍게도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의 본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거기서 호적하라 간 것이 그때 예수님께서는 출생하게 됩니다. 이 약속이, 이 예언이 예수님께 이루어질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루어질 확률은 전혀 없는 것이,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왜 그분이 그리스도십니까? 정말 다른 복음에 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을 다른 곳에,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다른 것으로 우리를 돌리고 또한 이해시키려는 그 이해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거부하며 오직 성경에 기록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분이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증합니까? 그분의 태어난 예언과 태어난 장소를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께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믿게 되는 것이. 여러분, 심지어는 스가랴서 13장에 보면은 스가랴서 11장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아멘.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날 사건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입니다. 그가 팔리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이렇게 예언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그 삭슬, 그들이 나를 헤아리라는 것은 그들이 나를 값을 매긴 값, 그들이 나를 값을 매겼어. 그들이 나를 값을 매긴 그 값이, 그 값을 토기장에 던져라. 하나님을 헤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값을 매긴 것입니다. 값을 매긴 값을 토기장에 던져라. 토기장에 결국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본문에 보면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 던지고, 이 사실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가룟 유다는 장로들과 모종의 계약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가로 은 30개를 받습니다. 30개를 받고 예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계약을 맺을 때에 그들이 숨어서 감추인 가운데 몰래 계략을 꾸밀 때에 은 30개의 값을 정할 때에 예수님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값을 얼마나 매길지에 대하여 예수님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가 은 30개로 예수님의 값을 매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나의 값을 매긴 값 은 30개. 이것을 토기장에 던져라. 어디에서? 나 여호와의 전에서. 근데 실제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며 스스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값을 가지고 다시 장로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성전에 던져줍니다. 놀랍게도 그가 자연스럽게 자기에서 자율적으로 행한 그 행위가 성경 말씀이 응하는 방식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누가 역사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예언대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전에 던져진 은 30개의 값을 그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성전에 두는 것이 마땅치 않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결정합니다. 이것을 토기장에 밭을 사서 그래서 무덤으로 삼자. 그 은 30개로 토기장에 밭을 사게 되는 것이.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의 값을 자기가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를 판 그 값을
다시 성전에 둘 때 그것은 예수님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판 값을 성전에서 끄집어내서 토기장의 밭을 삼으로, 그래서 이방인들 또한 다른 사람의 죽음에, 이름자들의 죽음의 토지로, 무덤으로 삼는 일을 종교 지도자들이 결정할 때 예수님은 거기에 결코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행한 모든 행위 속에 무엇이 하나님의 예언이 다 성취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하신 모든 약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에게로? 예수님께 성취됐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래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리스도시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그가 십자가에 달릴 때에 그는 이런 일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달릴 때에 그의 겉옷을 사람들은 찢어서 나누었습니다. 그의 속옷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자신의 옷과 자신의 속옷에서 자신을 죽이는 권병들에게 말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지로 한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의 22편에 보면 22편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에 뽑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 그분의 죽음과 그분이 당하실 일들에 대하여 예언됐던 것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속옷을 어떻게 행하라고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린 죄인으로서 죽으신 것입니다. 군병들이 자의로 예수님의 옷을 찢습니다. 군병들이 자의로 그분의 속옷을 제비 뽑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신 1000년 전 이미 성령께서는 이 일이 이루어질 아시고 이미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윗을 통하여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가 묻힐 장례, 그가 묻힐 무덤에 대한 부자들의 묘실에 묻히게 될 것 또한 아리마대 요셉의 그가 자신을 위하여 파놓은 무덤에 예수님이 묻힐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런 성경의 예언들이 그리스도께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일을 행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그 일의 예언이 하나씩 하나씩 맞아가도록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행하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함과 계획은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심으로, 성취되게 하심으로 모두가 누구를 바라보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모든 사건이 있었고 그것이 맞춰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논리적인 변증학적인 여러분의 이성적인 논리의 값이 이것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믿는 확률에 의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럴 수밖에 없는 확률, 이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확률에 의한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수용하거나 그것에 대하여 여러분이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확률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게 하신 그분이 자신의 아들이며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분이 자신의 아들이며 그가 피를 흘려 죽음이 너희의 죄 때문이며 너로 하여금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구약의 예언들을 통해서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위대한 복음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위대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령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논리를 따라서 귀결된 것조차도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예언됐는데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야 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인간의 마음은 완악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지 않고 그분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제도 계신 그분입니다. 전에도 계신 그분입니다. 이제 다시 오실 분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는다면 어떻게 사셔야겠습니까? 그분이 다시 오신다면, 그분이 곧 오신다면 어떻게 사셔야 됩니까? 크리스마스에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곧 오실 그분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인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이제 곧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오며 그 믿음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구약의 모든 예언을 통해서 시대를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여 예언되었고 약속되는 그 모든 것들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킴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논리에, 사고에, 또한 우리의 이성의 일을 통하여서 결과값으로 얻어낸 것을 통하여서 확률에 의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의해서 믿어지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다시 오실 주님이심을 알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분을 주로 믿고 살며 그분을 두려워할 자로 믿고 오실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길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합시다.